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너무 쉬운 말씀인데 너무 어렵게 전하려고 하니까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예배는 졸음 쫓으라고 할렐루야를 많이 외칩니다. 여러분. 네. 믿으시면 아멘. 네. 졸음도 막이에요. 여러분, 졸음막이 물러갈지어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게 뭐 아멘하고 있어. 참 우스갯소리가 했는데 여러분, 그게 깐딱하다가는 이단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졸음이 무슨 막이에요. 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은혜롭게 조는 건 제가 허용을 하지만 유두고,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설교하는데 유두고가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왜 난간에 걸터 앉았냐고, 그게 문제죠. 좌우를 살피시고 내가 졸다가 자빠져도 안 떨어질 곳, 아무 이상이 없는 곳, 그곳에 가만히 앉아 계셔야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졸라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는데 즉사했네. 거기서 이제 살려내고 혼났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전한 자나 받는 자나 은혜되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요, 읽는 것도 복이요, 행하는 것도 복이라. 할렐루야. 어디에 나왔어요? 어디에? 김선자 집사님 엄매 기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김선자 집사님 찾아서 읽어봐요. 요한계시록은 제일 찾기 쉽지요. 창세기 제일 뒤쪽. 자, 이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해버립니다. 자, 1장 3절 김선자 집사님 시작. 뭐요? 참말로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어쩌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화법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보다 먼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일부러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러 일부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한번 지도에도 보여드렸듯이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항상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로 가려면 가장 빠른 길, 가장 가까운 길로 가야죠. 그러다 보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야 그 다음 갈릴리가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죠.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혼혈 정책을 사용하죠. 그래서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와서 이제 혼인을 하고 그러면서 피가 흘려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번 잡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남유다 사람들은 아직 멸망되지 않았죠. 남유다는 BC 586년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렇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곳에 이방 나라가 와서 그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서 한마디로 다민족이 돼버리니까 야, 너희들은 정말 개맛도 못한다. 어떻게 타종교와 함께 결혼하고 함께 섞이고 함께 살아가냐?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만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 또한 죄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이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이제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사마리아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유다 사람들과 항상 갭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항상 천시를 받아요. 손가락질 당하여.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돌아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먼 길 걸려도 힘들어도 이 사마리아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유대인으로 나오셨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향하여 직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단 한 사람,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시는 거죠. 바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정오에 한낮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물을 기를 때에 떼약볕이 비치는 한낮에 누가 물을 길러 갑니까? 시원한 저녁녘이나 아침 새벽녘에 나가서 물을 길러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만큼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항상 자기의 문제가, 내면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안면 기피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한낮에 그 수가성의 여인이 이제 야곱의 우물에 갑니다. 그것을 요즘 다 아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달라 하시는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심을 믿고 이제 그 여인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아주 궁금했던 것을 이제 선지자로 알고 예수님한테 묻는 게 바로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대로 이 산,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확 사르지 말고 30초간 띄워주세요. 네.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야, 너희들은 우리 예루살렘 와서 예배도 못 드리지, 너희들끼리 따로 모여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지, 그건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바로 21절이죠.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을 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누구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맞고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에서 예배하는 게 틀리고, 이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이슬람처럼 저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거기다 놓고 기도하고 절합니까? 아니에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러나 우리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23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2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시간 되어서 예배 장소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와 예배할 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내가 신령하신 여로 드려진 예배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인가를 우리가 바라봐야지.
우리가 남의 눈치, 남의 상황, 남의 환경 따져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연 예배의 회복, 예배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갑자기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으니까 아니 뭔 소리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 수많은 이단, 수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아니다, 하나님 저렇게 생겼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아니, 하나님 저기 계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임재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이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우리가 잘 접근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은 이미지라고 보통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형상 나와라, 우리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얼굴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손이 두 개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외적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실한 모습, 귀한 모습.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드릴 미가엘 중창단 몇 년 만에 드려진 찬양이에요. 2년 만에 드려져요. 2020년도 몇월 달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금 처음 서는 거예요. 또다시 얼마나 귀한 찬양이요,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그널이, 사인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틀리지 않는 거예요. 서로 엇갈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던 요한일서에 보면은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하와가 이제 뱀으로 가장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근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세 가지 죄의 모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게 좋은 것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내가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자랑, 또한 이생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단이 그렇게 하와를 속이고 결국 아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결국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주님께서 막힌 담을 넘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은혜로 주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림자 예수죠. 예수님이 신이 말씀으로는 함께 하셨지만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시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마침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죠.
바로 형 아론을 부추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보이도록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라. 그게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여기서 말이 되지 않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벌써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무지한 백성들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고 신처럼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단행하게 되는 거죠.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 명하셨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서 성경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금송아지, 그런 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보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려 하시는 거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큰 십자가 예전엔 달았을지라도 이제는 다 치워버립니다. 우리 정회에서는 헌법으로 그것을 명했어요. 이거는 다 우상이니 치워라.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신주단지처럼 때로는 성경책이 이거 뭐 몇 대째 내려오는 성경책이라면 갑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학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인데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럼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일단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해요? 바로 무소부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고 어디든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죄 짓는 곳에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앞에 늘 서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혼란되는 것은 이 무소부재하다는 하나님의 이 절대 유일성을 우리가 때때로 그러면 모든 것에 하나님이신가? 이게 이제 일종의 범신론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 꽃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꽃을 막 숭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범신론이에요. 잘못된 신앙관이죠. 여러분,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다 그곳에 제한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간혹 있어요. 내가 정말로 귀히 여기는 곳,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곳이지 꼭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까? 문제 만납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침에 여러분 우리 보셨잖아요. 오르간을 어제까지 잘 고쳐놓고 또 일찍 와서 우리 원사님 다 세팅하고 준비했어요. 근데 예배 시작하면서 안 먹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오르간 작동 안 되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문제도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세영 장로님 관리위원장이 되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왜 해필 이럴 때 계속해서 작동이 톡톡톡 터지면서 고장나느냐.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 좀 잘합시다. 정말 우리가 미리미리 유비무환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좀 챙기고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좋은 우리 재직교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와임이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따질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 왜?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기도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 잘하는데 왜 내 길에 어려움이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은 올 수가 있고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이죠. 한번 이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띄우고 계속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바로 이 Grace Discussed라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 중에 많이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책을 각 나라로 이제 번역한 책이거든요. 가운데 이제 보면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책이 이제 번역서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신간처적인데 꼭 관심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책을 쓴 분이 저분이 이제 제럴드 슈처라는 미국의 신학 박사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 책을 이제 쓰게 됩니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 상대편 차가 만취한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에는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4살짜리 딸,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3명의 또 딸이 있는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 아내, 딸이 죽고 남겨진 3딸을 이제 홀로 키워야 될 제럴드 시처 박사의 그 고난, 그 상황을 이제 그는 이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고통 중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환상인지 꿈인지 알 수 없지만 사고가 났던 근처 벌판에 나는 새 아이와 함께 서 있었다. 모퉁이에서 커브를 도는 미니밴을 보았고 마침 반대편에서 큰 트럭이 나타나 중앙선을 넘어 내 차인 미니밴을 들이박았다. 내가 겪은 그 사고가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신비한 광경을 내가 보았다. 갑자기 아름다운 빛이 그 사고 현장을 감싸고 그 빛은 주위를 밝게 비추었고 그 빛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부서진 사고 현장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거기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를 또 위로하시려 거기 계셨다. 이렇게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자기가 겪었던 환상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겪은 그 사고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아픔 때문에, 사고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처럼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와 4살짜리 딸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남겨진 3명의 딸아이들을 놓고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는 천국으로 나의 사랑하는 새 여인을 데려가셨지만 남겨진 3명의 딸들을 잘 양육해야겠구나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슬픔, 고통, 아픔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앞에,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마시고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고 힘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사마리아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으로서 그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되고 이제 그는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전히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좋지 않고 모든 문제가 더 가리갈수록 꼬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런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갈 때, 의심 버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영이세요 말하고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후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할 때에 두 가지, 첫째로는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in spirit이라고 말하죠. 우리 옛날의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신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은요, 이게 바로 축도문인데요,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소통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관심사를 맞춰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지 마세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세요. 성령을 맞이하세요. 성령을 환영하세요. 성령을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임재를 거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예, 옛날 찬양해봤잖아요. 성령 받았네. 뭐 이렇게 찬양할 때, 예, 성령 받으라, 성령. 찬양한다고 성령 받고 성령 임하는 것 아니에요. 백날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때 이미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성령님 떠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인 된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내가 주인 할래요, 주님 저기 가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환영하시고 주님 된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주님을 내어드리세요. 그럴 때에 나는 낮아져서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기로 할 때에, 비록 삶은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대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이루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바라보며 법칙이라 하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비전이 보여지고 꿈이 보여지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제가 준비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어제 손흥정이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제가 꼭 손흥정 씨를 만나보고 싶어요. 저보다 좀 못생겨서. 네. 아주 막 와일드하게 생기셨어요. 그 아들이 손흥민입니다. 네. 한 주에 연봉이 3억이 넘어요. 저는 뭐 연봉도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손흥민이 지금 세계 최고의 지금 득점왕을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라도 손흥민을 뭐예요? 월드 클래스라고 인정하는데 아버지만큼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야, 제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정일 목사님께 배운 이 명언이 있습니다. 시부시자라고 하셨나요? 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손흥정이 정말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드는구나. 아들이 교만하면 안 되겠거든요. 지금 누가 봐도 올클이죠. 그런데 안 된다는, 그래가지고 기자가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올클이 아닙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올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모든 면에서 10%가 부족해요. 야, 아버지는 아들을 알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 아버지를 언제 한번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제가 얼마나 못난 아들인데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전화도 잘 안 합니다. 네. 맨날 혼나거든요.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안 하시지만 늘 염려하시고 근심하고 걱정하시는데, 야, 손흥정 이분이, 야,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훌륭한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겠구나.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흥민이가 무슨 뭐 연애 그런 뭐 가십이 있습니까? 무슨 돈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겸손하고 운동을 너무 잘하고, 얼마 전에도 브라질하고 친선 평가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 라카룸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사진 찍고 소통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봤어요. 그리고 일본에 이제 브라질이 갔는데 일본 애들한테 뭐라 했대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 라카룸 오픈하지 않습니다. 예. 딱 몸을 차게 브라질 선수들이 그냥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저는 그래 손흥민이가 꼭 경기할 때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라인 한가운데 서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물론 혹간에는 옛날 박주영이처럼 좀 그 문제 있는 교단 아니냐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 경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뭐 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뛰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세상에서도 그렇게 성공하는 정말로 최고의 스타 손흥민도 그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직 겸손해야 됩니다. 아직 뭘 몰라요. 아직도 물불 가릴 줄 몰라요. 연약합니다라고 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늘 안타까이 여겨주시며 앞뒤 전후자를 살피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로 따질지라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푸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걸작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명작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같은 죄인들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영으로 진리로 몸 다해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김선혜 목사님 읽어보라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을 읽는 자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듣는 자만 복이 있나니,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만 복이 있나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만 해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다 다릅니다. 다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성품과 인격과 삶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살아라 말할 수 없어요. 누구는 기도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봉사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대접의 은사가 있고, 각양 은사 받은 대로 주를 아름답게 섬겨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를 하잖아요. 모자이크처럼 다 각양각색의 천조각들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 귀한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며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를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